아이들 같아. 그런데 정말 애들이라면 이해나 되지. 애들이라면 이해나 되지. 영적으로 애들이 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는데도 그래, 20년 했는데도 그래, 30년 했는데도 그래요, 40년 했는데도 반나 그래요. 그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져, 얼마나 초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이. 난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 1부 예배 시간은 괜찮았는데 2부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도 아멘 안 하니까 1부 예배, 참 2부 예배 딱 끝나고 몸이 깔아지는데 막 계속 몸을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 책상 옆에 앉아 계속 몸이 막 너무 막 깔아지니까 막 그냥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몸을 풀었어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아주 나 죽이려고 작정했나 봐. 아멘 안 해가지고 안 해서 나 죽이려고 아주 서로 짰어요? 짰어?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냐. 마귀는 취약점을 잘 안다니. 이거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이거 빨리 이거 초월해야 돼. 이거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요. 이 상황 속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본주의 사랑에서 신본 처음엔 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다니까. 처음에는 그러면서 믿음의 철이 들면서 영적인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영적인 사랑으로 성장해 처음 예수 믿자마자 영적인 사랑으로 팍 성장할까? 제크의 콩나무처럼? 제크의 콩나무 맞나? 제크와 콩나물이구나. 참, 제크의 콩나물인가? 제크와 콩나물이냐? 자, 팍 하룻밤 자니까 순식간에 막 하늘로 가 있잖아. 그 콩나무가. 콩나물 아니죠? 콩나무죠. 내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아니 안 해. 이 얘기 창피야. 얘기 안 해. 궁금한 사람은 500원 가지고 오세요. 내가 알려줄게. 오늘 말고 주일이니까 안 되니까. 자, 처음에는 얼마든지 인본주의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그러나 하나님과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이 섬세함 속에서 자, 하나님 나 이거 참 이 집 팔고 이사 가고 싶은데 하나님 괜찮겠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섬세한 교제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 지금 아무래도 네가 이 집보다는 내가 이사해서 교회 가까운 그런 곳으로 가는 게 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좋겠냐. 나는 그걸 바란다.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섬세함 속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 이렇게 믿음이 철이 되어가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마귀가 나의 취약점을 잘 아니까 그 취약점을 마귀가 계속 건드려. 그래서 그 취약점을 알고 끝까지 공격하면서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의 괴계를 알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이것은 사람으로 뒤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 사람으로 뒤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벌써 한국교회 취약점을 마귀가 알고서 모르겠어요? 알지. 한국교회의 취약점을 마귀는 안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취약점이 뭡니까? 구정이 주일에 껴, 3일 예배에 껴, 또 추석이 주일에 껴, 3일 예배 금요예배 껴. 끼니까 주일 예배 끼고 3일 예배 끼고 금요예배 끼니까 한국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 취약점을 벌써 아니까 벌써 그 취약점 속에서 교회를 딱 무너뜨리려고 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왜 불교는 내버려두고 천주교는 내버려두고 왜 기독교만 유달리 이렇게 공격하고 자빠졌을까? 벌써 마귀는 한국교회의 취약점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마귀가 우리 개개인의 취약점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인본주의 사랑 속에서 이런 취약점이 있거든 빨리 한계를 극복하셔야 돼. 고갈을 예수로 채워야 돼. 여러분 제한을 초월해야 돼요. 방법이 뭐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식해야 돼요. 내가 내 겁니까? 내 물질이 내 것입니까? 내 목숨이 내 것입니까? 내 시간이 내 것입니까? 내 환경이 내 것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 것이요. 자, 값주고 샀다. 주님 것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보십시다.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래. 너희 몸은 너희 몸으로 시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것이 아니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래. 누구 것이래? 주님의 것이래요. 나는 주님의 것이래. 예수의 핏값을 주고 샀대. 누구에게 샀어요? 마귀에게서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 그래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요, 내 환경도 내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리하시옵소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야, 너 내려가서 저 마을로 가서 나귀 좀 끌고 와라. 나귀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가서 끌고 와. 이게 참 정신없는 소리지. 그 나귀가 누구 거요 도대체? 그러면 아니 멀쩡하게 지금 나귀의 주인이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거 뺏어가지고 가지고 가면 이게 되겠는가 이것이? 이건 도둑놈이지. 이건 강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그럴 때 아니 저 예수님, 저 목사님이라네. 아니 저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정신이 나가셨네. 이게 벌써 30대 젊은 나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거. 나를 강도 만드네. 이 생각을 벌써 아시고 어떻게 누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거? 나귀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몸 누구 거요? 환경 누구 거요? 물질 누구 거요? 자식 누구 거요? 주님의 것이라니까.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쓰시겠다 할 때 나를 내드려봐. 한계를 만나겠는가? 고갈이 되겠는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제한을 받겠는가? 절대 안 받죠. 우리는 마귀에게 내 취약점을 노출시키지 말고 예수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꽉 채워서 누가 봐도 나를 바라볼 때 너는 진짜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박애주의 사랑이 아니라 너는 신본주의 속에서 영적인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이구나 하고 누가 봐도, 아무리 마귀가 봐도 틈이 없을 정도로 영적인 사랑으로 무장하자 이 말이에요. 제한받지 말라니까. 한계를 만나지 말자 이 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역장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잘 만나야 되고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잘 만나야 돼. 잘못 만나면 어느 순간에 좌절할지 몰라요. 한계를 만난 사람끼리 얘기를 해봐. 그럼 밤낮 한계 속에서 서로가 위로해 주지 않겠어? 한계 속에서 서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서로 위로해 주지 않겠어요? 그게 위로라고 착각한다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과 얘기해 보십시오. 그 한계의 굴레 속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랑 속에서 벌써 무장한 사람은 한계의 굴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함께 하시잖아. 걱정하지 마 하고 한계 속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을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힘의 권세로 믿음을 가지고 팍 한계 속에서 끄집어낸다니까.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가? 내가 그러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데. 코로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물론 조심하는 것과 두려운 거는 벌써 이제 다른 거예요. 코로나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그렇다고 막 함부로 막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야 나한테 침 뱉어봐. 100% 걸립니다 이 사람.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왜? 벌써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밤낮 두려움만 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조금만 무슨 그러다가 이 자식아 이 새끼 코로나 이 새끼 막 그러 밤낮 두려워할 거 아니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함부로. 지은이하고 제가 주희한테 물어봤어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더냐고.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했대. 교회 가지 말라고. 아니, 차라리 유치원 나오지 말라고 하지. 월급 준다고. 유치원이 안전하겠어? 교회가 안전하겠어? 교회가 안전해요. 왜? 여러분 물론 여기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보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회는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야, 교회 가지 말라고 하거든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그랬지.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지. 앞으로 그렇게 말해.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라고. 교회 얼마나 우리가 방역을 잘합니까? 얼마나 방역. 여러분들이 농사를 졌으면 하루에 몇 수십 번씩 소독했을 것 같아. 농약 밤낮 농약통 들고 밤낮 그랬을 것 같아. 왠지 소독하려면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니까 농약통 짊어지고 그냥 해봤죠. 이거 전부 보긴 봤죠. 밤낮 그랬을 것 같아. 아, 농사 잘 졌을 것 같아. 농약으로 농약으로. 그 뭐지? 저 농약으로 안 짓는 걸 뭐라고 그러지? 무기농으로는 야 유기농? 미안해요. 되게 유식하네. 아, 농약으로 잘 졌을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요, 난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맙시다. 여기 다시 읽습니다.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자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가 없어. 오직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자고 환경과 타협하자고 얼마나 요구한 자기 스스로와 또 타협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만두고서라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간이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을 마귀가 열어놓고 만들어놓고 인간이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모두 만들어놓고 자동적으로 유혹에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결국은 세상에서 멸망시키는 때가 바로 지금 마지막 때라 이 말이에요.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며 하는 수준은 세상의 어떤 문화의 유혹으로도 안 되니까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자, 지금 뻔히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뻔히
한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볼 때 불법이죠. 뻔히 불법이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다른 데서는 식당에서 막 서로 밀집해서 밥 먹어도 내버려두면서 꼭 교회만 불아리고 눈을 불아려가면서 이게 이런 불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법이 어디 있어? 유튜브 저 사람들 보니까 지하철은 빽빽한데 놔두고, 교회는 빽빽하게 앉았습니까 여러분들? 널널하게 앉았잖아요. 옆 사람이 방구 껴도 내게 오지 않을 그 거리요. 얼마나 방구를 시원시원하게 잘 낄 수 있을까 이 거리에. 자, 이 거리 때문에 안심하고 방구 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머리 들어보세요. 다 들었네. 자, 야, 이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법이 뻔히 들어, 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뻔히, 무슨 대한민국 헌법을 놓고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을 놓고 불법이라는 거요. 만약에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하면, 공산주의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합법이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불법으로도 뻔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나중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법 말고 세상의 법으로 합법화시켜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이때 더 못 드리지 않겠어? 지금 안 드린 사람은 지금도 불법 앞에서 굴복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불법에서 굴복해서 예배 못 드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드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말세에 침하래. 어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핑계 댈 수가 없대. 핑계 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노래방, 맥주방, 비디오방, 컴퓨터 오락, 거리마다 귀를 유혹하고 눈을 유혹하고 생각을 유혹하는 것들로 얼마나 꽉 차 있습니까? 얼마나 꽉 차 있어. 길을 가다가 보면 가게에서 음악 소리가 나와요. 길을 가다 보면 음악 소리 가게에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고 막 한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봤어 현승아? 그렇게 해봤어? 현승아? 안 해봤어? 아직 안 해봤어? 앞으로도 안 해봐? 현해봐 해봤어? 명절에 해봤어? 아니요? 너 그렇게 건방지게 말하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해봤어?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흥에 겨워가지고 막 자, 보셔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 알 겁니다. 자, 막 트로트처럼 복음성가 부르는 사람이 있죠. 트로트처럼 찬양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도 진지해야 된다니까. 자, 만약에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냥 여러분, 가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 가수들이 뭘 알아야 내가 뭘 예를 들지. 가수 막 자기가 노래 부르고 하이 우후 그런 거 있죠. 이게 얼마나 장난스럽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 분위기의 감정을, 자기 그 속에 있는 분위기의 감정을, 자기 감정을 고취시키는 거지.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돼요. 진지해야 된다니까. 클래식한 찬양 진지해야 된다니까. 막 이런 세상에 막 현란한 세상에 현란한 음조 같은 것으로 막 광란식으로 여기에 진실성이 있겠어?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진실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믿음의 복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냥 분위기만 붕 뜨지 진실성은 벌써 상실당하고 말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문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성을 상실시켜버리고 그냥 감정으로만 그냥 분위기만 띄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참 10주년이라네.
저 6이라고 봐놓고 10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주년 설립 감사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진지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클래식적으로 하자고. 진지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막 진지하게, 막 그냥 마음 들떠서 와 히히 이게 아니라 막 진지하게. 이해하셨습니까? 막 하나님이 막 기뻐 받으시도록. 어떻게 이건 절대 따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요즘에 젊은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생은 학생들대로, 노인은 노인들대로 천지가 유혹하는 것들로 꽉 차 있는데, 그 모든 유혹이 뭐냐?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관심 가져, 자기 스스로 이제 시선을 빼앗겨, 자기 스스로 시선을 고정시켜,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미끄러져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옛날에는 자, 시골 여자들이 돈 벌려고 서울로 상경하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로 상경을 할 때 벌써 알잖아. 아, 이건 서울 여자가 아니라 이건 촌년이구나. 알잖아요. 벌써 딱 포주들한테는 먹잇감이요. 포주들한테는. 그러니까 취직시켜준다고 하니까, 취직시켜준다고 얼마나 잘해 죽었어요. 취직시켜준다니까, 이야 나에게 인복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 잘 만났다고 그냥 졸졸졸 따라갔다가 완전히 몸 파는 창녀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강제로 이제 저기 몸 파는 창녀가. 근데 지금은 강제로 인신매매 당합니까? 지금은 지발로 걸어가요. 지금은 지발로, 자기 발로 걸어간다니까. 지금은 여러분이요, 주부가 음란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하는 것들이 엄청나대요. 지금은 스스로 누가 옛날엔 이렇게 누가 강제적으로 이 환경을 만들어서 타락시키는데, 지금은 이 문화가 스스로 빠지게 만든다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지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방법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분별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분별이 안 된다니까. 모든 분별의 기준, 모든 분별의 기초, 모든 분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말씀을 뭘로 알아야 되느냐?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아야 성령의 지혜, 성령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는 누가 타락하러 가자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갈 때라니까. 지금은 지금은 술 마시러 가자. 지금은 안 그래도, 누가 안 그래도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간다니까. 지금은 그만큼 지금은 이제 타락의 광란 속에 지금 세상 문화가 모든 사람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유혹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그래서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목숨이라도 자식이라도 주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이 마귀 역사는 취약점을 알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박애주의야. 나 그런 사랑 원치 않아.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야. 제한받지 않는, 고갈당하지 않는, 한계를 만나지 않는 영적인 사랑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박애주의 사랑을 준 게 아니오. 영적인 사랑, 내 목숨까지 줄 때 내가 누구를 제한하더냐? 내가 바리새인이라도 제한하더냐? 서기관이라도 제한하더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사.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가표를 던지고,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져.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율법의 권위주의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자였어.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 가장 책망 많이 한 부류가 누구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지.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니까.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니까. 사도 바울. 그래 사울 시절이라니까. 사울 시절.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되었으면,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본주의 속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찢어 죽여도 현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셨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박애주의의 사랑 속에서 한계나 고갈이나 제한받지 않는 영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기만 하면 품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주고, 돌아오기만 하면 생명 주시고. 자, 보십시다. 여기 내 원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이게 지긋지긋한 원수요. 지긋지긋한 원수. 자, 그런데 이제 지긋지긋한 원수지만 화해를 했다고 해봅시다. 화해를 했는데, 이 화해가 인본주의 박애주의 속에서의 화해라면, 화해했지만 짜장면 사주고 싶겠어? 나 5만 원만, 이 사람이 5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 빌려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나는 5만 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빌려주고 싶겠어? 주고 싶겠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박애주의 사랑 속에서 한계와 고갈과 제한을 받는 사람은 어제의 원수, 지긋지긋한 원수를 가져가 오늘 인본주의 속에서, 박애주의 속에서 화해했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한받는다니까. 이 사람에게 고기를 사줘야 돼요. 고기를 사줘야 되는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상황이 소고기를 사줘야 되는데, 벌써 한계적인 사랑은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둔갑시켜서 사준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고 들으십니까? 그러면서 벌써 제한을 받는다니까. 소고기 사주고 싶지만 소고기가 더 비싸죠. 소고기가 더 비싸잖아요. 소고기 싫어하잖아요. 돼지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저기는 싼 거를 좋아해요. 자, 벌써 이것은 벌써 제한을 받고 있다니까. 인본주의 사랑 속에서 화해하는 것은.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회개하고 딱 돌아오는 순간 모든 걸 팍 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너 두고 보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너 두고 보자, 너 회개하고 돌아와도 너는 두고 보자 그러셨습니까?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화해해놓고도, 여러분 벌써 열어놓고도,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해놓고도 벌써 한계와 고갈과 제한 앞에 팍팍 무너진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자기 혼자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드리지 못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취약점이지. 그러면 마귀가 말세치 말에 노리는 게 뭐예요? 지금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탈락시키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탈락 안 되겠어? 그러면 이제 만약에 덤벼보십시오. 그 부분이 취약점이니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설교를 듣잖아. 지금은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라도 설교를 들었으니까 내가 괜히 여기서 한계적이고 제한적이고 고갈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눈치 보니까 억지로라도 한계가 없는 것처럼, 제한을 받지 않는 것처럼, 고갈이 없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그냥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설교를 못 들을 상황이 와 보십시오. 이미 영적인 사랑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면 팍팍 무너지지. 이런 말씀을 못 들을 때 영적인 사랑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면 이 한계와 고갈과 제한 앞에 팍팍
팍팍 무너진다니까. 팍팍 무너진다니까. 산성중앙교회 와서 주일날 물건 사고 파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된다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그렇구나.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성경적으로 얘기해 줬으니까 이해하고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 들어서 밖에 나가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일날 물건 사는 일입니다. 주일날 물건부터 산다니까 팍팍 무너지잖아. 팍팍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설교를 들으니까 팍팍 안 무너지고 그냥 흉내라도 내잖아. 아이고 한 개 있으면 또 눈치 보이지. 아이고 고갈이 또 눈치 보이지. 아이고 제한당하면 눈치 보이지. 그래서 이제 눈치 보이니까 그래도 흉내라도 내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런 눈치라도 봐야.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대해서 눈치를 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제는 우러나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니까. 우러나야 된다니까. 내 속에서 우러나야 된다니까. 자기 손 꼭 잡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러나서 했습니까? 억지로 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도 안 했습니까? 도대체 자기 손 꼭 잡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요. 형진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예? 못 알아듣는구나. 그냥 50대 50이지. 너는 어른이 말씀하시면은 이게 뭐요? 이게 말로 해야지. 어른이 말할 때는 그냥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얘 했어? 아, 얘 했는데 목사님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이렇게 이거는 부수적으로 했구나. 액세서리로 고맙다.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일어나서 했어야지. 현여봐 이해했어? 명진아 고맙다. 안 졸어서 축복한다. 축복해. 너 비웃는 것 같다. 꼭 느낌이. 성도들이여 신앙생활 승리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반드시 예수로 채우십시오. 세상 문화 좋아하지 말고.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문화 좋아하는 거. 그러면 아이고 자동차도 문화인데 세상 문화 좋아하지 말라니까 자동차도 타고 가지 말라는 소리네. 그리고 또 걸어다니지 말어.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싼 차보다 비싼 차, 중형차가 훨씬 덜 피곤해요. 저도 이제 장거리 타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참 벌써 막 흔들리는, 조금만 한 60만 달려도 막 흔들리는 차 있잖아요.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근데 딱 자동차가 세게 달리면 세게 달릴수록 땅바닥에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퍼지는 거 말고 땅바닥에 밀착 뛰는 거. 이 중형차일수록 땅바닥에, 땅바닥에, 근데 경차일수록 달리면 달릴수록 붕 떠서 날아갈 것 같아. 그러죠?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런 거 뭐지?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거 사륜고등 같은 걸 뭐라고 그러지? 예? 그런 거는 깔아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그거는 이 좌우로 흔들려 버려.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러분 벌써 내 육신의 피곤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중형차라는 말은 소형, 중형, 대형 이걸 말하는 게 아니요. 이것도 자기 어떤 건강을 위해서 중형차 필요해요. 이런 문화를 무시하는 거 아니요. 이런 무시하는. 그리고 옷 같은 경우도 보십시다. 너무 싼 거 같은 경우는 달라붙어 가지고 앉으려면 벌써 찢어질 것 같아. 그러나 그래도 비싼 건, 그래도 값이 있는 것은 딱 앉으려면, 아무리 몸에 땀이 나도 앉으려면 지가 벌써 이렇게 들어주어.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옷이라고 다 이건 사치하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 좀 이해 좀 하고 들어주셔요. 난 여러분 비싼 옷이고 중형차 이거 아는 사람은 이건 벌써 문화에 이거 빠진 사람이다.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에 심취하지 말라 이 말. 이것에 심취하지 말라는 거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여러분이 참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인본주의, 박애주의 이거 세상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에게 속한 사람. 우리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의 취약점을 쿵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기도해서 예수에게 바싹 붙어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바른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내게 분명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취약점을 예수로 채우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취약점을 누리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온전히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 귀신의 궤계를 우리 주님이 반드시 멸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명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의 취약점을 잘 알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립니까?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취약점을 예수로 채우게 하시고 취약점을 예수로 메꾸게 해주시어서 악한 영향에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한계와 고갈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한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불신앙을 주장하는 원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취약점을 건드리면서 무너지게 하려는 이 근성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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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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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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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